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요,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됐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미개 대륙을 이제 찾으려고 102명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게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남자가 그때 78명 탔고요, 여자분이 24명 탔습니다. 무려 63일의 항해를 했습니다. 63일 만에 미대륙을 발견하고 미대륙에 도착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2년 안에 그들은 굶주림과 또 고통과 또 배를 오랫동안 타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반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미국을 개척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해에 소출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기원. 물론 구약에도요, 장막절이라는 걸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6월절을 지키라, 또 초실절을 지키라, 77절 지켜라. 치실절은 우리로 말하면 맥추감사주일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의 성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같이 할까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창세기를요
1장 1절을 딱 피자마자 나온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열자마자 선언해요. 그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를 선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것부터 믿어야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우주 만물의 기원을 말해요. 출발을 말해요. 근원을 말해요. 시작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1623년에 공식 추수감사주일 때 선포한 선언문이 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감사절이다. 여러분 감사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감사 예배라는 거죠. 감사 예배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의 본질입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는 원인입니다. 감사절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은요, 의미와 정신을 찾아내야 돼요. 의미와 정신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감사절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지요.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첫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6번을 쭉 말씀해요. 마지막 6일째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이라는 단어를 심이가 원래 히브리 언어에는요 메오드라는 거고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오드 토브 그래요. 메오드 이게 히브리 원어입니다. 메오드 토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표현할 때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즉 까무라칠 정도로 좋아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기절초풍하실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절초풍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좋아하시는 단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메오드 토브.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몇째 날 뭐를 창조했고 무엇을 창조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창조했냐는 거예요. 왜? 창조를 왜 했냐?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하나 안 내고 지금 공기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돈 지불하지 않고 햇빛을 쬐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쬐야 비타민 D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햇빛을 쬐야 돼.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 연대장님이 그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몇 개월 전에 오랜만에 30몇 년 만에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는 인사를 서로 나누고 밥을 먹으러 셋이 갔어요. 천안에 있는 병원장님, 그 두 분이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한 병원장하고 그리고 연대장이 셋이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을 때는 모자를 벗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자를 벗었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없어요. 머리가 한 토락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분이 암에 걸리셨었나?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머리가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2군단 지하 빵카에서 1년 반 동안 근무를 하는데 아침에 해도 보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 캄캄한 밤에 나와서 1년 반을 그렇게 했더니요 머리가 다 빠지더래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햇빛이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해가 우리는 눈만 뜨면 해가 보이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다 만들어주신 선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자녀가 몇 년 낳지를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아기를 낳으려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했다가 7년 만에 드디어 아기를 가졌어요. 그 부부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신바람 나게 아기의 모든 용품, 아기에게 필요한 걸 다 준비를 해요. 그것도 얼마나 기쁨으로. 옷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장난감까지 다 준비를 해요. 그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선물로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이게 창조전의 상태예요. 첫째 뭐냐? 혼돈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혼돈해요. 질서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혼란해요. 혼란하고 혼란.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삶이 무질서해져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나 은혜 받을수록 삶이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하고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몇 명 축사 사역을 위해서 하면서 귀신이 나갔거든요. 귀신 들린 집을 갔더니요 집에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요. 치우지를 않고 살아요. 그리고 무질서해요. 질서가 없어요. 아주 혼돈해, 혼돈. 그래서 창조 전에는
첫째 혼돈했고, 두 번째로는요 공허했어요. 채워지질 않았어요. 텅 빈 상태예요. 공허했고, 세 번째로는요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캄캄해요. 캄캄해.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은 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했던 곳에 질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질서가 생긴 줄 압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와 달과 별들이 돌잖아요. 그렇죠? 돌아요. 근데 그것이 정확해요. 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한 것들을 질서를 붙잡고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세요. 근데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받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참된 정신, 의미가 뭐냐? 감사절의 참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 인생과 내 생명과 우리 가정과 자녀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의 참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 2시 반에 깨우셔서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어제 물론 조금 일찍 잤어요. 어제 아주 제가 빠져서는 안 될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안 갔는데, 제가 사단법인 예심선교회 대표 목사님이 어제 총회장님, 한 교단의 총회장님으로 취임을 하는 행사라 제가 그 사단법인 예심선교회 사무총장이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가서 그 행사를 갔다 보다 보니까 어제 또 여러 가지 좀 뭐 신경 쓰고 그래서 저녁에 조금 일찍 잤어요. 그때 일찍 깨요. 저는 일찍 자면 일찍 깨요. 4시간 반만 자면 깨요 그냥. 그래서 2시 반부터 한 4시 반까지 그냥 거실에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 묵상하다가 또 한 1시간 반 정도 자고 이제 여기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청소전도 1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도 2시 반에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의 심장을 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의 피를 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이 아직은 있어서 저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눈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 이 어떤 재림의 어떤 신앙,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서죠. 우리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면류관과 상급과 칭찬과 영광의 그런 은혜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 남은 기간 얼마가 될는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헌신을 해야 되냐는 이런,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중에 나와 있어요. 그게 토부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선하신 것, 토부. 토부는요 아주 좋다,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거든요. 좋았더라, 선하다. 이게 이제 토부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래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막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이십니까? 자,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꿨다. 그 선이 토부예요. 그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아셨죠? 이 말은 뭐 말이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우리 눈앞에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때에 마지막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이 이제 죽고 장사 치르고 난 후에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제 해코지를 하지 않겠냐, 보복을 하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가서 요셉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요셉이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돼요? 그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그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선으로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한 가지는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라는 단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애. 인자는 그런 뜻입니다. 헤세드, 자애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90살이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일어설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막 은혜가 충만, 그렇게 된.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잖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뒤에 잘 보이십니까? 앞으로는 더 두꺼운 걸로 해주셔요. 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세요.
모든 참된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나서, 즉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서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은 뭐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DNA가 사랑의 하나님의 DNA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사람들.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찌르십니다. 너 사랑, 그게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성령이 마음속에서 불편해하게 만드세요. 평안함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아담과 하가 타락하자마자 주신 것이 뭔 줄 압니까? 저주를 주고 형벌을 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가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죄 형벌이 임했어요. 여러분, 죄는 형벌이 반드시 임합니다. 죄는요, 지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고 형벌이 따라오고,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의인으로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힘들어지고 숨을 못 쉬다 보면 답답해지고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는요, 사랑 결핍 현상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탓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구약 66권이 한 구절만 딱 대표 구절로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성경 전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율법이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결론적으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첫째로는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메오드 토브의 하나님. 두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속량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게 속량이거든요. 옛날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을 돈을 주고 팝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산 사람의 그 사람이 주인이 되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이 속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아닙니다. 출세의 문제 아닙니다.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죽으면 다른 모든 일을 올스톱하고 3일 동안 장례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번개가 번쩍 치고 나면 천둥이 우르릉 옵니다. 번개와 천둥을 뗄 수 없듯이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과 떨어졌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꿈을 꾸면 악몽이 있고 선몽이 있듯이 지옥 같은 영혼의 감옥, 지옥이 악몽같이 있고 선몽 같은 그러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는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그 제물에게 죄가 전가되죠. 그래서 제사드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면,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면 감사가 저절로 생겨나서 행복한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그래서 오늘도 선하신 나의 하나님, 인자하신 사랑의 나의 하나님, 속량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 자신이 보여지며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것은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